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기는 기도와 간청하는 기도의 구분과 축복. 맡기는 기도와 간청하는 기도의 구분과 축복.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맡기는 기도가 있고 간청하는 기도가 있고.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게 되면은 되게 기도 생활이 재미가 없고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때 맡기는 기도하고 어느 때 간청하는 기도를 할까요? 근데 우리 한국 우리 성도들은 맡기는 기도를 많이 할까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간청하는 기도를 많이 할까요? 몇 프로 정도? 거의 한 95%는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한국 사람들의 보통 기도 스타일이에요.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직장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세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말도 빨리 하는지 그냥 막 줄줄줄줄줄줄 이제 나와. 그리고 다 끝나면 그래도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을 확실하게 찍기 위해서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11조도 한 거 다 아시지요?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삐질 겁니다. 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거 아시죠?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강제 협박까지 해가지고 어떤 도장까지 딱 찍은 다음에 그러고 딱 끝나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 말만 잔뜩 하다가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딱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뭔가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듣는 시간은 없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 한마디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보고서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데 이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고 사실 누가 생사화복의 주권자죠? 본인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주권자이고 그럼 하나님은 뭐죠? 도우미 도와주는 도우미. 주권은 자기에게 있어. 무조건 서울대고 무조건 연봉 많이 주는 데고 야, 하나님이 야, 서울대가 아니라 이런 과를 가면 좋겠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서울대고 적성에 따라서 이런 직장 가면 좋겠다.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 무조건 돈 많이 받는 연봉이고.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요.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은 너의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맡겨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누구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다. 잠언 16장 9절에 그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의 인생의 미래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내가 아무리 집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안 세워진다. 내가 성을 지키려고 해도 깨어있어서 지키려고 해도 여호와가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시며 인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심을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사화복이 주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생사화복의 주권자처럼 믿음을 낱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내 요구만 아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요. 알아서 해주세요. 얼마나 편해. 하나님 맡겨요.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좋고 무엇이 나쁜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길 같은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앞날을 모르고 내 인생을 모르고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꾸 강청하는 기도 하지 말고.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거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 위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강청하며 막 기도하죠. 왜냐하면 야곱이 그 이스라엘의 땅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분명하면 야곱처럼 막 씨름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럴 때는 우리가 강청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에 그 떡을 간청하는 그 친구가 왔을 때 떡을 달라고 하는 그 비유에서도요,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늘문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는 강청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는 다 뭐 해야 되죠? 맡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맡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 넣을 것이다 하는 그 공문이 써 있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조서가 써 있는 것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왕 외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절을 하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다니엘이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강청하는 기도는 해야 되겠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30일이면 제가 그 무시무시한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자가 제 살을 찢고 뼈를 부셔버리려고 합니다. 막 불안해서 막 못 살 거예요. 근데요, 다니엘은 강청하는 기도를 했어요?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아주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기가 막힌? 여러분이 말한 게 그런 상황이면은 난리 났어. 30일 동안 철야야, 철야. 금식, 철야.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죽을 목숨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낫겠구나. 목사님, 저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해 주십시오. 온 교우들이여, 철야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근데 다니엘은요, 왕의 마음이 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 조서의 금령이 폐지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냥 실패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냥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생사박의 주권자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당신이 너희 총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내 생명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며 생사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왕이 조서를 써서 벽에 붙여놨어도 하나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는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다. 네. 제 설교할 때 저를 보세요. 성경도 잘 안 찾으니까 그냥 저만 보시면 돼. 알아서 성경 다 읽어주고 알아서 다 은혜 주니까. 네. 저한테 집중해 주는 게 여러분 개인에게도 좋아. 은혜도 나고. 이 하나하나에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저한테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항상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요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것이 어린아이 때부터 있었어요. 난 채소만 먹어도 나는 당신들보다 더 건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걸 난 믿습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굳게 믿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자꾸 내가 되려고 하니까 내 혼적으로 내가 역사가 일어나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행사, 여러분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일들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 맡기라는데 그럼 하나님이 경영하도록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는데 옆 사람 인사합시다. 헛발질 하지 말고 맡깁시다. 이게. 잠언 16장에 너희 행사,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럼 여호와가 경영해 주시겠다. 아이고, 근데 왜 내가 하려고 그래? 참 미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혼자 일하는 사람처럼 미루는 사람이 없어. 시편 37편 5절 6절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길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의 미래를 여호와께 맡겨라.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있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이 얼마나 감사해요. 행사를 맡겨라. 너의 미래의 길을 맡겨라. 너의 염려를 맡겨라. 먹고 마시고 그런 것도 다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고 맡기려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을 너무 아까워하거나 내 생명을 너무 뭐라 그럴까 걱정하거나 이러면은요 혼쪽으로 잡혀요. 그냥 담대하게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것이고 죽이시면 죽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순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죽는 거에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기 혼과 육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자꾸 불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생사화복의 주권을 주께 맡길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놓아 버리십시오. 내가 주님께 생명을 내놓으면 주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안 맡기냐?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끝까지 맡길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아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물론 병원도 가야 되고 우리가 약도 먹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담대하세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나의 인과로 내가 뭐 잘못해서 뭐 다쳤거나 내가 잘못해서 무슨 잘못된 걸 먹어가지고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것이지 내가 환경이 하나님 안 데려가면 내 생명은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마 앞에서도요 강하고 담대하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나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아. 근데 계속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은 안 나아. 왜?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겼죠? 그 사람은 안 나아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맡기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난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맡기지 않으면 내가 하니까 그 일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매사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은 매사에 쉼을 얻는 거예요. 매사에 쉼을 얻는 거. 맡기면 편안해지니까 쉼을 얻어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은 쉼을 못 얻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진짜 맡기지 못하니까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이죠. 맡기는 순간에 여러분의 자아는요 힘이 쫙 빠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아는 네가 해, 네가. 믿음도 그냥 내 믿음으로 막 해보려고 하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데 자아는 겁나게 약해요, 강해요? 세, 자아가 세. 믿음이라는 건 맡기는 게 믿음이지 비쌉니다 하고 막 침을 그냥 막 튀기면서 큰 소리를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 크게 안 해도요 맡길 줄 아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 백날 하는데 못 맡기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에요. 맡기지 않으면 내 자아가 힘이 강해져요. 내가 해보려고 막 내가. 근데 맡겨버리면 자아가 힘이 쭉 빠진다. 매사에 맡기니까 매사의 삶이 편하고 매사의 삶이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매사를 맡기는 사람은 매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론과 하나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지 그것도 되는 것이지 막상 급한 일 닥치잖아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이고 그랬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지. 이미 끝났어. 이미 지나갔어. 이미.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뭐 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맡기는 그런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매사가 부담이 아니라 쉼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로운 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 어떻게 해야 되나? 혼이 자꾸 돌아가는 사람은 쉼을 누릴 수 없죠. 그 혼이 자꾸 육의 사람으로 반응하니까 육적인 것만 자꾸 활성화되고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그냥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다는 걸 믿고 맡기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개척해서 1년 좀 넘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막 열심히 해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케어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 사람 어떻게 맞춰야 되나, 저 사람 어떻게 맞춰야 되나 하니까 막 흰머리만 늘었어. 흰머리만. 그 사람 그렇게 해준다 해가지고서 전혀 깜짝. 찬송가 좋아한다고 해서 찬송가 많이 했는데 찬송가 6곡이면은 아니 찬양이 6곡이면은 4곡을 찬송가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왜 2곡은 찬송가 안 했냐고 그런다고. 맞춰줘도 한이 없어. 그런데 이제 알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러면서 성령님이 더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지 속으로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이 혼이 자유롭고 마음이 편해지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길 줄 아는 사람은요
늘 감사하며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자꾸 맡기세요. 여러분 맡기지 않고 내 욕심으로 하게 되면은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참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해도요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꼭 결과가 안 좋아. 응답은 받았는데 그 응답이 와가지고 더 망했어. 그 응답이 없었으면 그냥 덜 망할 텐데 응답이 오는 바람에 더 망했어. 진짜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이 가까웠으니 너 이제 죽음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죽음을 준비하라고 히스기야 왕한테 알려줬어요. 그럼 죽음을 준비하면 될 것인데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막 뇌를 쓰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줬죠. 그 뒤로 히스기야 말년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말년이요? 비참해졌어요. 네? 자기 부귀 영화 바벨론의 사신한테 보여줘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을 했다가 하나님이 대노하셔가지고 너의 나라를 내가 나눠버릴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 생명이 연장되고 3년 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므낫세가 유대 왕 중에 그같이 악한 자가 없었더라. 아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해서 생명 연장 받았는데 그 15년이 지옥 같았다. 그 전에 죽었으면 성군이었어, 성군. 그 전에 죽었으면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이었어. 이 같은 왕이 없었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죽이시면 주님이 제일 좋은 때에 제 영혼을 데리고 가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때가 돼갖고 이때가 제일 영혼이 좋을 때인가 보죠. 할렐루야. 그래야지 막 끝까지 살아보려고 막 히스기야 같은 믿음 가져서 연장시켜달라고 했다가 연장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생명도 연장시켜줬어. 내가 생명도.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나 이 죽을 암덩어리도 나와버렸어. 하나님 기도했더니 그냥 반신불수가 그냥 와 건강해져서 내가 팔다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나 축구도 하고 별거 다 해. 그 응답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죠? 교만하게 만들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다 축복이 아니에요.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난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굉장히 큰 사람이다. 문제가. 생사화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했을 때 그 길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을 안 묻고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건데 그 믿음이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따라합시다. 고생길이 활짝 열렸다. 고생길이 활짝 열렸다. 여러분들도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런 삶을 많이 살았을 거예요. 믿습니다 해가지고서 내가 그냥 성경에도 써있고 또 진짜 그런 거 갖고 해가지고 막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양심으로 이게 욕심이었는가 아니었는가 구분해 보면은요 욕심인지 아닌지 답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욕심이 1%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네?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또 뭐 하면 뭐 하겠습니다. 그 욕심이 1%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 욕심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은요 여러분은 효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효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는 게 효자예요.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가 좋으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뜻대로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뜻대로 맡기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강청하는 기도가 지금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강청하는 기도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생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안 열려 아무리 해보십시오. 열리는지. 예? 열리는 것 같은데 또 그것이 응답받은 것이 나를 뭐하게 만든다? 망하게 만든다. 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와서 너무 잘 알아요. 20대에 사업을 10몇 개를 했더니까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도 후원하고 교회도 세우고 뭐 또 하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또 예언 받으면 막 또 그런 예언도 받고 철야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길이 그 길이 아니요. 하나님 나를 뭘로 불러셨어요? 주의 종으로 불렀어요. 엉뚱한 곳에서 그냥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내 양심 성찰을 좀 해봤으면은 하나님, 이게 욕심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마음이 편안하지 않거든요, 일단. 내가 믿음으로 막 욕심내서 구하잖아요. 일단 마음이 안 편해요. 일단 마음이 안 깨끗해요. 일단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없어요. 그냥 어디 그냥 외딴 섬에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 임재하심이 안 느껴져요, 그냥. 그러니까 하니까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응답 받은 것 같은데도 그 응답이 나를 더 망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욕심으로 믿습니다 하는 이 강청하는 기도를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버려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기는 기도를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으면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나를 다루기도 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깨닫기도 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시는 것이지. 이건 싫어요. 이건 안 돼요. 나는 이런 것만 할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살 거예요. 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빚어가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청하는 기도를 하고 싶을 때에는 그 욕심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솔직하게요. 제가요 한 200평짜리 별장이 하나 필요해요. 솔직하게 하나님 물어보라고요. 200평짜리. 솔직하게 하나님 저요 11조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예. 하나님 저 이런 것이 필요해요. 저요 하나님 BMW 그 5 시리즈로 제일 비싼 거 큰 걸로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그거 하나 필요해요. 예? 그냥 말하세요. 예? 말하는 건 좋아요. 내 안에 막 욕심이 끌어나는데 막 그거 참고 있으려면 괴롭잖아. 말이라도 하세요. 말이라도. 예? 억울하면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그냥 말이라도 하세요. 막 억울해 죽겠어요. 막 울어 그냥 울어. 예? 그런 것도 필요하지. 하나님 나 못 살아요 못 살아. 이런 것도 좀 해야지. 그런 것도 하나의 치유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가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제 결정을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속마음이라도 얘기해야지 뭐 그건까지 다 참고 있으면 이거 무슨 뭐 벙어리 3년이에요? 네? 말은 하되 솔직하게 말은 하되 그렇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라 어떤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와요.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욕심으로 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게 지금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뭘 해야 될까 하는데 지금 벌써 마음이 이만큼 가 있어 지금. 근데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하자니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기도 부탁은 하지만 이미 마음은 이만큼 와 있어. 그리고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자기 스스로 이쪽으로 지금 응답이 오기를 되게 원해. 이쪽으로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하지마 하면 네, 알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알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맡기는 사람
그리고 나서 다시 뭘 맞춰야죠? 내 내면을 아름답게 맞추는데 초점 맞추는 거예요. 내면을. 오늘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세상 사람들 뭐 잘되고 뭐 그런 거 보면서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마라.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내 내면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데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뭔가 막 시원한 게 뭐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대충 믿고 안 믿는 사람인데 잘 되고 있어. 괜히 그걸로 시기하고 불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시기하고 불평하면 내가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고 나도 이 사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내면을 쫙 돌이켜가지고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내면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지. 왜 안 줍니까? 언제 줍니까? 왜 그걸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왜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때를 쓰면서 마치 마트에서 인형 사달라고 막 때 쓰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막 대자로 뻗어 있는 막 그 어린애들처럼 대자로 뻗어 있어. 왜 언제 줄 거냐고요, 하나님. 막 대자로. 아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8절에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십몇 년 하면서 파트타임 전도사, 전임 전도사, 그 다음에 부목사 이렇게 하면서 10여 년의 과정을 거쳤어요. 월급 50만 원 받고 그 다음 100만 원 받고 결혼했는데 100만 원 받고 110만 원, 120만 원 이제 부목사 하면서 20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것이 원망불평이 하게 되면은 내 내면이 안 다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내 앞날을 경영하고 이루어주려고 하더라도 내 내면이 안 다뤄져 있고 내 존재가 안 돼 있으면은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맡겨도요 내 내면을 만들면서 맡기고 신뢰해야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에 내면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이 내면이 만들어져 가면 우리 주님이 주님의 때에 쓰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고 막 종교적이고 뭐 방언하면 막 이상하다 그러고 방언하면 막 손 떨면 너 왜 손을 떠냐 그러고 방언이 바뀌면 너 왜 방언이 바뀌냐 그러고 뭐 기도 좀 하고 있으면 너 담임 목사보다 기도 많이 하면 너 인생이 좋을 것이 없다 그러고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너 그 큰 교회 가가지고 너 담임 목사보다 기도 많이 하면 너 인정 못 받는다. 거기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하여튼 뭐 별별 얘기를 많이 들었죠. 눌려가지고 막 기도는 하고 싶은데 막 기도 못하게 하고 막 기도 좀 하려고 하면 한 10분 지나면 교인들 다 갔어. 없어. 다 갔어. 나만 남았네. 나만. 새벽 예배. 나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30분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30분은 딱 기도하고 있어. 그럼 저는 목사님 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여 천천히 하다가. 근데 목사님이 가면 좋은데 안 가고 거기에서 목양실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시네. 새벽기도 예배당하고 목양실하고 붙어 있는데 주여 소리는 질러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바로 옆방에서 그 성경 보고 있으니 막 아무도 막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막 괴로운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성령의 역사에 임재하심에 제가 그런 것들에도 민감하는데 안 나타나면 막 괴롭고. 그런데 왜 거기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다루심이 있고 이끌어가심이 있고 행정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또 설교의 스타일을 배우고 많은 사람의 설교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만들어주시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멘 주님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가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이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설교, 초창기 부목사 때 설교, 부목사 5년 이후의 설교, 지금 담임 목사의 설교 이게요 많이 달라요.
나는 신학대학원 가자마자 개척해야지. 그때 설교 들었으면 성도들 다 나갔을 거야. 저것도 설교라고 하냐? 설교라고 해? 근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 설교한 거 가지고 좀 큰 교회 가서 하니까 그나마 이 했던 것에서 영성이 생기고 말씀의 깊이가 있는데 또 큰 교회 가서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큰 교회의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업그레이드된 걸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내면을 만들어 가니까 또 많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서 지금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비도가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내면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불평하지 말고 뭐 해라? 기뻐해라. 너를 향한 아버지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니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라. 그러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발 끝까지 달라고 떼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효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르자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랬어요.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창피함과 그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창조주가. 그러니까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청하는 기도와 맡기는 기도가 굉장히 조화를 이루었다. 여러분은 강청하는 기도와 맡기는 기도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계속 강청하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에서 내 욕심이 없거나 어떤 양심의 꺼리낌이 있거나 어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와 맡기는 기도를 구분해야 돼요. 무조건 믿음으로 강청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강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 행사에 대해서 우리 염려에 대해서 다 생사의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맡기세요. 집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쌀 한 톨 남가서 이제 그거 해 먹고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까지도 주님께 맡길 줄 알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내 이 집에서 쫓겨나도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나는 이런 믿음 정도는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뭐 쫓겨나가고 뭐 먹을 것이 없어도요. 주님이 나를 굶기지 않을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 새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은요 끝까지 달아볼 때가 있어요. 생사화복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자아가 어느 순간에서는 완전히 죽는 그 단계에서까지 가봐야 그 사람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겨요. 죽음의 문턱에서까지도 그 상황에서 탁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요 그 뒤로는요 웬만한 건 다 뭐한다? 다 맡긴다. 못 맡길 게 없다. 근데 이 자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맡겨라 맡겨. 내가 너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여. 내가 너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여.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 가려면 네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려놓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나를 죽이실 것입니까? 이것만은 못 넣습니다. 이것 가지고 먹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 너 알아서 해라. 광야 생활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어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유태하건
자식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하나님이 이 생사화복의 주권자로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요. 끝까지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간 고난이 있는 사람이 좋아. 그 고난이 있으면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빨리빨리 맡기거든요. 이 맡길 줄 아는 사람은요, 그만큼 겸손한 거예요. 그만큼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빨리 나타나고 의인의 강구에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맡기는 것을 연습 안 하고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 겁나게 답답해 하신다. 답답해 하신다. 초보적인 믿음 가지고 너 언제 살을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영광을 다 누가 받는 거죠? 자기가 받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어가지고, 내 믿음이 컸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으로 안 하고 그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결정에 맡깁니다. 이러는 사람은요, 나중에 누가 하신 것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분명해요. 난 생각도 안 한 길이야. 나는 그거 구하지도 않은 거야. 내가 한 거 그냥 맡긴 것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시고 너무나 세밀하시고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군요.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 돼야 돼요. 여러분 또 뭘 맡기냐면 여러분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 프랑스의 수도사고 그가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하루는 그 수도원에서 새로운 일을 맡겨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새로운 일을 맡으면 어떻게 하죠? 당황하죠. 불안해하죠.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분은 담담한 거예요. 아니 로렌스 형제 뭐 이렇게 담담합니까? 그거 해봤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뭐 할 줄 알아요? 잘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럼 로렌스 형제 뭐가 이렇게 담담해요? 뭐가 이렇게 담대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분은 벌써 하나님께 뭐 했다? 맡겼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 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자유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하면 막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자책감이 들고 괴로울고 또는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마음도 들 텐데 이분은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맡겨주셨는데요. 하나님 저는요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밖에. 이만큼밖에 못해요. 이만큼밖에. 예? 하나님이 저를 알고 맡겨줬죠. 하나님이 제가 이만큼밖에 못하는 줄 알고 맡겨줬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실수할 줄 알고 맡겨주셨죠. 저 부족한 줄 알고 맡겨주셨죠. 저 실수 많고 저 부족한 거 많으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벨뷰 어노인팅 교회 개척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고 영적으로 힘든데 마음이 그러면서도 누가 이걸 나한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으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잘 끝나고 실수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 있는 나를 알고 들여다 쓰신 것이고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부족한 대로 쓰시려고 들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뭐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뭐 교회가 좀 부응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집에 가서는 그래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부족한 줄 알고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그런 실수, 그런 연약함까지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이 훈련이 필요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부분에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에?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그냥 자유하세요. 그냥 자유해. 하나님이 맡겨서 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자유하세요. 아멘. 거기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쓰셨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실수조차도 아버지께서 쓰실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 이런 상황을 이렇게. 거기에서 나가 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다 보면 내 인간의 한계는 있는 거예요. 실수는 있는 것이고 연약함은 있는 것이고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저 실수가 많아요. 저 연약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기는 거는요. 하나님 완벽하니까 우리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에 대해서 엄마로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저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그냥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세요.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면 하나님께 떼뒀어요. 그러면 약간 위로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오늘 기도할 때도요. 마지막 주도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맡기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인생의 미래가요. 되게 편안해요. 왜? 뭐만 잘하면 되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자는 거예요.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주님만 맡기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맡기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해야 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한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맡겼느냐에 따라서 온 결과예요. 그게 결과. 요셉처럼 17살 나이에 깨닫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끝까지 안 맡기는 사람은요. 그 수준이에요. 결국은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요. 여러분이 맡겨야 돼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맡기는 기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맡기는 기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맡기죠? 자기 생명도 하나님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꾸 머리에 꾀를 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생각을 굴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자꾸 혼적으로 굴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중독에 있습니까? 나는 못해. 나는 이걸 끊을 수 없어요. 나는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맡기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음란물도 끊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미움의 역사도 끊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어떠한 중독도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님께 맡기세요. 수련회 때 우리가 순교의 어떤 그런 헌신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안 맡기면은요,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심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지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자에게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터인데요,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